네, 우리 지난 4주차 우리 복습을 하면 사울이 회심하는 데 있어서 두 명의 조력자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자인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렇죠?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또 사울이 세례를 받죠.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데리고 가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하는 두 명의 조력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한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일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오라라는 환상을 보고, 베드로 역시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괴물과 같은 생물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명령을 하시니까 깨끗하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네가 속되다 하느냐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가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데 그게 고넬료 집 설교,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베드로가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에 그 120문도가 모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던 것처럼 장소가 바뀌었고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의 집에서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의 중심축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이제는 이방 땅인 안디옥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런 공동체가 생겼다라는 것을 보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 복음의 경계가 유대 땅을 넘어서 이제는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복음의 전초 기지, 선교의 전진 기지가 어디로 되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은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이제 오늘 이따가 또 공부할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다른 지명을 가리키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에서 중요한 일은 뭐였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베드로 또한 순교의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었지만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극적인 탈출을 하게 되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난 뒤로는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는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바통을 베드로가 이제 누구에게 넘겨주었는가? 바울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울이 회심하면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준비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12장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13장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로마 행까지 28장까지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고요. 이제 대상은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 또한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제가 하여튼 교회에서 출력할 수 있는 걸로는 제일 큰 A3 용지를 이제 뽑았어요. 그리고 칼라로 뽑았습니다. 이게 보시면 색깔별로도 구분이 너무 잘 돼 있고, 저도 막 여러 그 웹사이트를 찾았는데 이게 그래도 가장 잘 크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파란 색깔 줄로 되어져 있는 그 경로, 그러니까 화면에 있는 1차 전도 여행 경로를 따라서 같이 저하고 마치 그 여행을 하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해서 여행을 하는 것처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지도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들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해서 먼저 1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나바예요. 그 다음에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중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왕의 이렇게 서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왕가에 조금 피가 흐르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5명의 핵심 리더가 등장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이 구성원들이 어떠했는가? 그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선지자들의 출신, 그리고 이들의 인종적인 배경이 어떠했다?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의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출신 배경과 또 여러 가지 인종도 달랐고 이렇게 고향도 달랐지만, 이들은 어떠했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장영배 김사랑 선교사님 파송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거예요. 근데 이 파송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잘 살펴보면 파송의 주체가 누구였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좀 전통이 세워진 지 좀 시간이 오래되었다라고 하지만, 소위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개척하지 얼마 안 된 교회 중에 핵심 리더 5명 가운데 2명을,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이 교회가 안수를 하고서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믿음과 용기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그 내용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자기 교회와 자기 공동체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그 목적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 목적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이런 2사람을 파송하는 모습을 통해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 그 자체를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선교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명하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구부로,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예루살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 옆에 밑에 보시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부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이죠. 지중해에 있는 그 섬에 들어가서 그 구부로 섬의 수도인 살라미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바나바와 사울이 동행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부로 섬의 또 다른 지역인 바보라는 곳에서 한 가지 어떤 소동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러니까 뭐 이름이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바예수라는 건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술사 바예수를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당시에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죠. 근데 이 마술사가 이 총독 곁에서 일종의 책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마술사가 어떻게 해요?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과 이 마술사 바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되는 그런 형국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울이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의 눈을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게 되고, 이를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이 봅니다. 그리고 크게 놀라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이 이방인이 또 믿고 영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바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9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던 바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이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식 표기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뭐냐? 헬라식 표기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 그 일제 시대 같은 거 창씨 개명해 가지고 일본식 이름들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식 이름도 있고 또 헬라 표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바울은 어떤 뜻인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그 바울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의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버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이 그 전도 여행의 일행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추측과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바울도 사람이라는 거, 연약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게 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전도
뭐지요? 그 일행에서 이탈한 그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고 이제 갈라지게 되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바울이 이제 버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 지명에는, 이 지도에는 그게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타우루스 산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산을, 그 험난한 산인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북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바울이 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의 그 지방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제가 안디옥 교회 말씀드렸던 그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바울이 여기 도시에 도착한 곳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도시의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였습니다. 그 바울이 설교했을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이었고,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회당장이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라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회당에 모인 그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라 당시에는 유대교 회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설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설교의 내용 가운데 담고 있는데, 먼저는 구약의 역사를 이제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사사 시대, 그다음에 사무엘상하에 나온 이제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다윗 왕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실 것인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구주가 나실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선포를 하죠. 그리고 세례요한도 언급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수하고 믿었던 율법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소위 말하면 이신칭의의 교리를 바울이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되는데, 이제 그 설교 가운데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 13장 46절 4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사도행전의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임을 지금 바울이 구약을 언급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향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여정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정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또 이들이 이고니온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반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이고니온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들의 공격을 피해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도망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감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핍박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 거기서 끝까지 장렬하게 버티다가 순교를 해야지 왜 고난과 핍박을 이리저리로 이제 뭐 피해서 쫓겨 다니고 있는가?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이들의 발걸음과 여정을 통해 이동한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이 또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아직 바나바와 바울이 감당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들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당시에 사람들의 편견은 뭐냐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이 사람이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를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나 서라 외쳤을 때 그 루스드라 성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울이 일으킨 기적을 그 이방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니에요.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바나바와 바울을 에게 나와서, 신이 한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다. 당시에 신들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 중에 바나바는 저 사람은 제우스 신이 내려온 거다.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 내려온 거다라고 그들을 숭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제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헛된 일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신으로 숭배하는 것,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대상에 알맞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한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언급해도 이방인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유대인들이 아닌데 무슨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한 설교를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연 계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일을 바울이 겪게 되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끈질깁니다. 끈질겨요. 대단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도 이제 뭐 유대인들과 이제 아랍의 분쟁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의 경제,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뭐 노벨상도 그렇고 똑똑하기도 똑똑하지만 아주 끈질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BCD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BCD의 안디옥에서부터 따라온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루스드라까지 와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공격을 한 게 아니라 무리들을,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과 무리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바울이 어떤 일을 겪게 됐는가,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끌어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돌에 맞아서 뭐 거의 죽었다. 거의 죽음의 그 일보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순교를 제가 공부하면서 스데반의 순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순교의 주동자가 누구였는가?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스데반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바울이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루스드라에서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이 더베까지 이르러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목적지까지 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왔던 그 경로를 다시 이제 밟아서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귀환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이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생겼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에 바울이 그곳을 들려서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린 그 땅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다지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남겨두고 귀환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여러분들 곁에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뭐 소위 말하면 립 서비스로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실질적인 이제 대책을 세우고 간 거예요.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우리는 가지만 여러분들이 세워진 장로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로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기는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사역들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바울은 그것을 잘하고 안디옥으로 귀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귀환을 해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 앞에서 보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사도 회의가 이제 사도행전 15장 전체에 나오는데, 바울이 이처럼 1차 전도 여행을 잘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이제 당시의 초대교회 가운데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곳곳에서 이방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갈등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무엇을 이들이 할 것을 원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이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는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이방인인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뭐예요? 할례와 율법 준수는 유대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너희가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환상도 베드로가 받고 여러 가지 성령이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는 것, 안디옥 교회가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한 번에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것이 뿌리 깊게 잠재적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 땅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하게 세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잘못된 얘기죠. 바로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 준수를 강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울, 바나바 비롯한 몇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축이 안디옥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뿌리,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정통성을 따진다라고 봤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정통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을 좀 내려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는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여러분, 사울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종파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바리새파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연설을 하지요. 베드로의 연설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베드로가 먼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택하셨다라는 거, 그걸 말하고요. 베드로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넬료의 환상을 봤잖아요. 고넬료를 만났고 그 환상과 만남을 통해서 경험했던 바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방인도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라는 것.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할례와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완전한 순종에 이를 수가 없다. 우리 조상들도 실패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실패했고 우리도 그것을 능히 매지 못하는 그 멍에를 왜 너희가 어째서 이 이방인들의 목에 매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베드로가 그걸 말한 거예요. 베드로의 위치에서 봤을 땐 쉽지 않은 발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연설을 하죠. 야고보는 앞서 순교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헤롯 왕 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인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남은 자들과 모든 이방인들로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야고보가 그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15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무슨 얘기냐면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가 밝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더 이상 너희가 강요하거나 괴롭히지 말아라. 할례와 율법 주수 강요하지 말고 네 가지 사항만 멀리할 것을 이제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회의가 맞춰졌고 또 회의 결과를 소위 말하면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한 겁니다. 절충안을 이제 안디옥을 비롯한 수리아의 또 교회,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에는 뭐 어떻게 알리겠어요. 요즘과 같으면은 뭐 이렇게 메일도 보내고 뭐 이렇게 그렇죠. SNS도 보내고 했을 텐데 편지를 써서 인편의 편지를 써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회의 결과의 내용이 담겨진 그 편지를 누가 전했는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 그리고 실라의 편에 들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율법 준수와 할례 부분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 네 가지 사항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1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럼 이 요긴한 것들이 뭔가, 이들이 그래도 절충안으로 꼭 이방인들이라고 할지 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아라. 뭐 바울이 서신서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혹시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오해를 받는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음행을 멀리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이제 특세 때도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말씀을 언급을 하셨지만, 당시에 이 교도들은 신전에서 어떻게 해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신전의 여사제들과 그 신전을 찾은 남자들이 어떻게 음란한 성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상 숭배, 더럽고 추한 음행을 너희가 멀리하라 권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빼지 않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마라. 피와 관련된 이 두 가지가 말합니다.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축제를 하면서 그 동물의 피를 마셨어요. 생명이 곧 피에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절충 안으로서 이들이 금했다라는, 멀리하라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중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벗겨주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거리끼고 좀 부담스러웠던 그 금기 사항들을 이방인들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서로 절충안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최종적인 결정에 있어서 주체는 무엇이었는가? 여기 봐요. 성령과 우리는. 그 주체 또한 성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린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회의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생각해볼 문제 제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와 전도의 주체와 핵심 동력은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파송하게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성령님. 이 사람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하신 분, 바울이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이렇게 어디를 가서 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성령이 이들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마치게 하신 분 또한 성령님이셨다라는 거.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첨예한 갈등과 분쟁 가운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방인들의 이 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성령께서 가장 지혜롭고 바른 결정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거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영암교회가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정말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의탁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 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물론 그 기대와 바람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더 한 차원 높은 기도는 뭐냐면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이 자녀, 이 손주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 교회를 위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도 그랬고 예루살렘 사도회의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싸움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느 곳에 가도 동일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무런 갈등이 없고 싸움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오세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 오세요.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그냥 그랑저랑 그냥 뭐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살 때는 오히려 갈등이나 분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빛의 자녀로 거룩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사도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였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 20절로 21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죠. 같이 우리 이 마지막 구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전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은혜, 구원받은 은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는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그를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이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암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맡기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영적인 싸움과 갈등과 분쟁이 하나님 치열한 그 싸움의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숙제 계속해서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 지도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접어서 잘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 뒤에 보시면 우리 저희 친교봉사부에서 이제 시작하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로뎀 문화교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영어막당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 좀 알려주시고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너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